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에 대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대부분이 아시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레라는 표현을 많이 보죠. 주변에 보면 이레 정형외과도 있고요. 또 우리 제가 아는 분은 아들 이름을 또 이레라고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레 또 여호와 이레니까 여호와가 주어고요.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동사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뜻대로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과 인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가장 혹독한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 시험들은, 특별히 고난들은 모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권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모든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즉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함께 묵상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이레는 교회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고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짓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절묘한 시점에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돌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먼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돌보신다, 또는 그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신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심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생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러면 안심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불신앙과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신 여호와 이레의 생애였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으려고 했던 그 당대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부인 사라의 죽은 태를 여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그죠? 이후에 여호와 이레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의 시험 명령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여호와 이레에 기초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그죠? 믿음에 기초해서 그 기초 가운데서 기초 위에서 22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혹시 우리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맺으신 그 신뢰에 기초해서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실 모리아 땅의 한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십니다. 번제는 모두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됩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인신제사를 금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신제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그 시조가 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치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장소로 올 것인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장소에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와서 이삭을 바칠 것을 믿으시고 이삭을 신뢰하시고 그 장소에서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신뢰하시고 그 장소에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다급하게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이삭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조금만 늦게 보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왜요? 대속물로. 순양을 바쳤다는 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을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증표가 바로 이삭을 살게 한 그 순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모리아 산으로 불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후대에, 이 모리아 산이 후대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지극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기 직전에 이삭을 대신할 대속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에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산인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똑같은 표현이죠,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이 이삭이 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끼시는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아끼시는 여호와 이레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은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산을 올라가셨던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래야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의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증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도덕과 환경과 이러한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안을 주신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 이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증표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나간 믿음의 세월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날 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며 불멸의 밤을 지새울 때,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최선의 길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그 수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이 그죠? 여호와 이레의 증표입니다. 저는 빛소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에 박사 과정을 지원할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런 학교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저에게 입학 허가를 해준 세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두 분과 미리 약속을 하고 두 분의 교수님을 따로따로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학교 박사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학교의 박사과정에 와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을 주셨는데 우리 학교 박사과정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할 분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 되셨고 그분의 성실하고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무사히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통치자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삶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해답인지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시험의 순간들에도 가장 적합한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 끝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순양을 통해서 대속해서 살려주셨고, 그냥 단지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위해서 이 미리 배우자까지, 리브가라고 하는 배우자까지 준비해 주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여호와 이레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의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그 시험들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역대하에 보시면은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한, 이 자리 또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을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가장 확실한 여호와 이레 주권적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더 새롭고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것을 준비하고 또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일러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가야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현장으로 가야 기적적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산 거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9절, 14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장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한 장소, 그 장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사라가 반대할까 봐 이야기 안 하고 떠났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중요한 관심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같이 자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단지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멀리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그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보는 것, 그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절에서는 종들에게 한 장소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리라. 바치고 돌아오려면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였는데요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비록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라도 그를 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이 아브라함, 오전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마음 아프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대오셨던 것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통치와 뜻에 가장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주권 여호와 이레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들을 결박하여, 여러분 이 결박하다는 단어가 아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이스라엘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아들을 결박해서 땔감이 놓여있는 제단 위에 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이제 다급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제야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으로 표현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믿음, 표현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장소 모리아로 오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곳이 새로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6절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수많은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순종으로 표현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또 다른 여호와 이레를 이루고 그 여호와 이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는 단지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려면 시험하시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보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기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를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펼쳐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성금 가족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의 순간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많은 여호와 이레로 세상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시험 너머에 있을 또 다른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세상이 새로운 여호와 이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돌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고요. 또 시험 너머에 있을 또 다른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는 우리의 순종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